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2절 13절입니다. 구약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오늘 11시에 신 말씀 들으실 강사님은 김대성 목사님이십니다. 광주시 쌍용동에 위치한 소명중앙교회 김대성 목사님. 방송실 울립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복을 주심으로 라고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소리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 교회 이봉래 집사님, 이향민 권사님, 주사랑교회 엄숙형 사모님, 우리 사모님이 오셨네. 반갑습니다. 최재훈 목사님도 오셨네. 최재훈 목사. 세문교회 임충기 목사님, 강기님, 이오금 사랑이교회 하남에서 오신 조정옥 권사님, 평지교회 김미양 권사님, 변보람, 박찬양 청년, 박찬희. 찬양은 군대 갔다 오고 찬이는 이제 갔고 군대. 하나님 다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변포희 딸 따님을 위해서, 신동호 사이, 신예은 초등학생, 신이수 7살, 변주식 집사님 술 담배 끊게 해주세요. 박상우 사이, 세문교회 홍성임, 원상숙, 윤명자 권사님, 우리 신양교회 이현준 집사님을 위해서 권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마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마시고, 축복의 씨앗, 기적의 씨앗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상달되는 귀한 예물이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축복은 내 것일세, 축복은 내 것, 축복은 구세주의 내 것일세, 축복 많은 구세주의 보혈. 기적은 내 것, 기적은 구세주의 보혈 속, 기적은 내 것, 기적만 구세주의 보혈. 그전에는 복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싫었어요. 저는 너무 유치해. 옛날에는 숟가락에도 복자가 써 있었고, 옷단에도 써 있고, 대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베개까지. 기억나죠? 그렇게 우리 민족이 복을 좋아했는데, 중국 사람들처럼 복을 좋아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복도 지지리도 없는 민족이 우리 한민족이었던 것 같아요. 복도 지지리도 없는. 정말 가난과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그 어려움을 겪었어. 저희 어렸을 때는 먹을 게 없으니까 소나무 순 새로 난 거 해서 이렇게 하얀 부분 이렇게
기억나죠? 그거 많이 먹으면 똥이 안 나와. 그거 많이 먹으면 그 섬유질이 강해져가고 똥구멍이 찢어져. 그래서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난하다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참 배고픈 시절을 살았어요. 복이라는 것은 유치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노력하고 열심히 살면 복을 받는 거지, 그냥 맨날 일도 안 하고 복만 바라보는 그런 기복신앙 자체가 아주 진절머리 나게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도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되는지 알고 진짜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눈이 오면 저희 교회에서부터 교인들 마당까지 다 쓸어줘. 혹시 새벽 기도 오다 넘어질까 봐서. 눈이 안 오면 군밤장사 옷 같은 걸 입고 집집마다 대문 붙잡고 가서 이 집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돌아다녀. 그러다 방범대원이라고 있어서 그 당시 방범대원한테 몰려가지고 도둑으로 몰려가지고 파출소 가서 자고 왔어요. 나름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게 기도해 줬는데 그 사람이 빚잔치 하고 도망가더라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200만 원이 없어서 애를 잃었어요. 제가 애가 죽고 나니까 모든 가치관이 이렇게 혼동이 오더라고요. 200만 원만 있으면 그때 돈으로 200이면 컸어요. 84년 무렵이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막 갈등을 하고 있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성경에 해답이 있는데 왜 방황하냐고. 그것도 산기도 갔더니 나무꾼이 그러더라고. 기분 나쁘게. 근데 그게 해답이었더라고.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소리내서 읽다가 복이라는 단어를 찾았어요.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된 복이 이게 있구나라는 걸 인정을 했어요. 오늘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고 써 있잖아요. 복을 받아본 사람 손 들어봐. 복을 안 받아본 사람 손 들어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 되는 사람은 어디다 갖다 놔도 돼. 신기해. 신명기 28장 복처럼 들에 가면 들이 복을 받고 그릇을 만지면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안 되는 사람은 어디 가도 안 돼. 직업을 바꿔도 안 돼. 이사 가도 안 돼. 우리가 보면 복도 지지리도 없는 사람이 있어.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미안하지만 직장 복도 없고 살만 하면 병원에 갖다 다 바치고 살만 하면 자식들이 흩어버리고 살만 하면 병원에 갖다 바치는 사람이 있어. 이상하게 안 되는 사람은 어디 가도 안 돼. 되는 사람은 어디 가도 돼. 이상하게 간 데마다 돈이 따르고 사람이 따르고 열려지는 사람이 있어. 간 데마다 사기당하고 도둑맞고 간 데마다 사고 나는 사람이 있어. 나는 그런 사람이다. 손 한번 들지 마. 되는 사람은 이상해. 어떤 사람은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부러졌대. 아니 왜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져? 근데 어떤 사람은 앞으로 넘어졌는데 돈 주셨대. 되는 사람은 신기하게 돼. 나는 나중에 복을 인정하기 시작했어. 사람이 노력하고 애써서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된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은 축복 목회를 하는 거예요.
목회도 하나님 복 주셔야 되더라고요. 우리 선배는 보문동에서 목회를 했는데 아버지가 부자요. 돈도 많이 대주고 빌딩을 사서 목회 시작했는데 잘 됐어요. 부흥됐어요. 멋있었어요. 수련회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애 둘이 죽었어요. 그러고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하더니 결국 목회를 접더라고. 지금까지 목회를 안 하더라고. 못하는 거지. 이상하게 되는 사람은 어디 갖다 놔도 되는 사람이야. 이상하게 그 사람만 가면 사람이 따라, 그 사람만 가면 돈이 따라, 그 사람만 가면 안 되는 것도 돼. 그런 사람 봤어? 못 봤으면 날 봐. 아니, 되는 사람은요 어디 갖다 놔도 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있어. 옆에 사람한테 복둥이 되십시다 한번 해봐요. 이삭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 맞죠? 이삭은 하나님 복을 주셨어. 그런데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거뒀고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 땅이 어느 땅이냐면 1절에 보면 흉년든 땅이야. 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더라고. 남 안 될 때 되는 게야. 여러분, 지금 불황이에요. 지금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도 무정부 상태 같고 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힘들어하고, 사실 정말로 힘들더라고요. 서민들 사이 빈 가게, 무너지는 가게들이 너무 많고 부도나는 기업도 너무 많고요. 또 산불, 이런 재난, 전쟁, 이런 소식들은 민심을 흉흉하게 만들어. 정말 어려운 시기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안 돼야죠. 이삭은 그 해 흉년든 해 그 땅, 흉년든 땅에서 100배나 거두고 마침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마침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됐다. 이 시기에 잘 될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해봐. 잘 될 거예요? 복이라는 건 남 안 될 때. 그런데 1절 한번 읽어보세요. 26장 1절, 창세기 26장 1절 시작. 자,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 들었죠. 또 순종의 조상 이삭 때 또 흉년 들었다고 돼 있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렇게 하나님 잘 믿었는데 흉년이 있어 없어? 그 순종 잘한 이삭 때 또 흉년이 왔어. 이거 꼭 기억하세요. 믿는 집이나 안 믿는 집이나 흉년이 있다 없다? 어려운 일이 있다 없다? 그럼 보세요. 예수님을 태운 배도 풍랑을 만났어. 기억해요? 아니,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히게 됐어. 예수님을 모신 집도 어려움이 있다 없다? 환란이 있다 없다? 확실하게. 질병이 있다 없다? 예수님을 태운 배도 풍랑을 만났는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그 배가 엎어졌죠? 뒤집어졌죠? 빠져 죽었죠? 놀랍게도 그 배는 이 풍랑 인연하여서 어떻게 돼서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났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깨워, 제자들이 깨워.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시나이까. 주님은 죽으시니까 깨웠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바람과 바다만 꾸짖었어요? 제자들도 꾸짖었어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는데 제자들도 꾸짖었죠? 왜 꾸짖었어요? 에? 자고 있는데 깨워서 신경질 나서 책망했죠? 뭘 내야 내는. 주님을 깨웠기 때문에 책망한 게 아니에요. 두려워했기 때문에 책망한 거예요.
이 시대에 주님을 모셨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의 전능함을 믿으세요. 실수 없으심을 믿으세요. 저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설교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들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미국 선교사님이 교수로 오신 분이 계셨는데, 그 미국 선교사님이 그때만 해도 80년대 이전에는 한국의 상황이, 여자들은 애기 업고 기저귀 가방 메고 남편은 그냥 가고 그랬어요. 남편은 그냥 가고 여자가 다 애기 기저귀 가방도 메고 애를 안고 업고, 애가 둘 셋이라도 여자 혼자 다 했어. 그렇게 키웠어요? 억울해요? 그 시대는 당연한 거였어. 그런데 미국 선교사가 왔어. 이 선교사는 사모님은 그냥 가고, 선교사님이 앞에 이렇게 매는 걸로 딸 하나 낳았는데 안고 기저귀 가방 메고 이렇게 가면, 그 당시에 목사님들이 아이고 저 녀석이 남자 망신 다 시킨다고. 그 시대적 상황은 그게 용납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앞서가잖아. 요즘에는 저희 사이들도 보니까 저들이 부엌 가서 다 하더만. 애들 전 먹이는 것도 다 당연한 거 알고 하더라고. 당연한 줄 알고. 우리 때는 그 부엌도 못 들어오겠어요. 그런데 시대가 그렇게 됐는데, 그 80년대 이전에는 그게 용납이 안 되던 시절에 이 선교사님을 어른 목사님들이 되게 싫어했거든. 그런데 종강 설교를 하는데 그 선교사님 당당히 됐어요. 그 선교사님이 이 설교를 하고 미국으로 쫓겨갔어요. 왜? 그 에스더라는 애를 안고 설교를 했거든.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애를 안고 설교하는데 애가 굉장히 밝아요. 이렇게 까꿍하면 까까까까까 소리 내서 웃고 막 그런 밝은 애인데, 아빠가 설교하는데 옆에 안고 있다가 코도 잡아당기고 답답하고 재미없잖아. 아버지 기도 잡아당기고 그러면 까꿍, 또 그러면 애가 까까까까 해놓고 또 설교하고, 그렇게 하면서 설교하는 것도 어른 목사님들이 그냥 불꽃이 튀기는데, 결국은 설교하면서 애가 하도 지겨워하니까 팔짝 던져 위로. 그러니 애가 또 깔깔깔깔 웃잖아. 또 떨어지니까 또 탁 안고, 그러면 애가 또 깔깔깔 이렇게 3번을 하는 거야. 그 설교하고 미국으로 쫓겨갔어, 선교부에서. 그런데 저는 그 설교를 평생 잊지를 않아. 정말 귀한 분이에요. 나중에 일본 선교사로 오셨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연락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연결이 안 됐어요. 이분이 이렇게 팍 던지고 딱 받고 탁 이렇게 하면서 3번 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딸 에스더는 올라갈 때도 웃고 내려올 때도 웃습니다. 저 아버지가 실수하지 않고 받아줄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 딱 던져놓고 가버려? 하나님 실수하지 않아. 올라갈 때만 웃지 말고 내려올 때도 웃어. 하나님이 안전하게 틀림없이 받아줄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지금 불황 때에도 우리는 이겨야 되고, 나는 복이라는 것이 나면 안 될 때 되는 거라고. 예수 믿는 사람도 흉년이 있다 없다, 풍랑이 있다 없다. 하지만 우리가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건 기도예요. 하나님을 깨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찮은 게 아니고, 무서워했기 때문에, 두려워했기 때문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질타하신 거지. 깨웠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만민의 기도 아무리 해도 귀찮아하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의 작은 부르짖음을 기도를 원하셔. 미안해하지 말고
신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복이라는 것은 남 안 될 때 되는 거예요. 제가 30년 전에 교단 선교부장을 하면서 태국에서 동남아 선교사 200분을 모시고 선교 대회를 했어요. 교단에서 좀 보조도 나왔지만 사실은 선교부장인 제가 돈을 많이 모금을 해서 갔어요. 그 선교사님들한테 차비도 주고 선물도 주고 세미나 밥값 전부 다 우리가 대서 준비하는 큰 대회였어요. 그때는 가난한 시절이라서 30년 전에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광고해가지고 성도님들이 헌금도 해주고 그래서 갔거든요. 근데 재밌는 일도 있었어요. 이계옥 집사라고 하는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비닐하우스, 우리 김봉수 집사님 그때 지금 장로님 되셨는데 비닐하우스를 세내가지고 반을 막아서 거기서 생활을 했어요. 남편 죽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하고 둘이 그 젊은 과부가 살았어요. 그 비닐하우스에서. 근데 제가 선교비 헌금했잖아요. 이렇게 선교사님 섬기러 간다. 그랬더니 그 전날 우리 집에 오셨어요. 그 집사님이 반지 3돈짜리 금반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집에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데 선교사님들 섬기는 일에 팔아서 써주세요. 과부 귀한 거잖아요. 그 어려운 중에 비닐하우스 속에 사는데.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가서 팔아오라고 그랬어요. 돈으로 바꿔오라고 그랬더니 날더러 그래, 목사님 이거 팔면 손해니까 가지고 가셔가지고 선교사님 누구 한번 주시라고.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 그리고 반지를 제가 꼈어. 여자 낀 반지인데 나한테 딱 맞아. 얼마나 꾸준히를 많이 해갖고 이렇게 손이 굵어진 거예요, 바디가. 그래가지고 제가 끼고 갔어요. 저는 손에다 뭐 끼고 장식하는 이런 걸 아주 질색이거든요. 시계라도 차기 싫어하는데 이 거추장스러운데 왜 끼고 가냐면, 손가락이 크기 맞는 사람 누구 만나면 끼워줘야지. 그리고 쉬는 시간 같은데 차 마시는 시간에 손가락만 푸는 거야. 그런데 선교사 한 분이 필리핀에서 오셨다는데 굵기가 비슷해 보여. 그래서 선교사님 손 한번 내밀어 봐요. 내 반지를 빼서 끼워줬더니 딱 맞아. 선교사님 이거 선교 활동하는데 사용하세요. 그랬더니 울어. 그 자리에서 울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어젯밤 꿈에 목사님 봤어요. 그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선교지에 교회를 지었는데, 양철 지붕 교회를 지었는데 선풍기가 없대. 이거면 선풍기 3대를 살 수 있으니까 이걸로 선풍기를 사겠다고 그래. 그래서 제가 선풍기 살 돈을 현금으로 따로 줬어. 따로 주면서 더 요긴할 때 쓰시라고. 그 선교사님이 임승훈 선교사님이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 하고 왔어요.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 당시에 교회 본당에 스탠드로 큰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요. 식당에도 설치되어 있고 교육관에도 설치되어 있고, 우리 사택이 4층에 있었는데 사택에도 에어컨이 달려 있어요. 전체를 다 에어컨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가 나 없는 사이에 에어컨을 했어? 그랬더니 이계옥 집사님이 했대. 아니 자기 집에 뭐밖에 없어? 반지 하나밖에 없잖아. 아니 그분이 어떻게 해서 이걸 다 새로 했어? 그랬더니, 목사님 태국 가시고 바로 전화가 왔대. 시동생들이 와가지고 도장을 찍어달라고. 시동생들이 와서 선물을 사가지고 와서 도장을 찍어달라고 그러는데,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사모님 찍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고 묻더래. 그래서
찍어주지 말고 우리 목사님 오시면 물어봐서 하자. 지금 애국 나갔으니까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한 주간 있다 왔잖아. 그 사람들은 매일 와서 찍어달라고 안 찍어주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부모 유산을 형 빼놓고 자기들이 도장 받아서 논아가지려고 했는데 이실직고 해가지고 현금 2억 주고 부동산 뭐 이런 걸 수십억 부동산이 자기 앞으로 떨어졌대요. 감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좋은 사람 남편 만나서 지방으로 이사를 갔어요. 지금은 이사 가셨는데 아주 열렸어요, 사람이. 그때부터. 감사하잖아요. 어찌됐든 제가 그 선교대회를 갔는데 제가 할 얘기는 어느 선교사님이 나한테 제안을 해요. 목사님, 우리 선교사들은 평생에 돈 모을 기회도 없고 성지순례를 한번 가보고 싶은데 방법이 없냐고. 선교사들은 형편이 성지순례 갈 형편도 안 되고 평생에 모을 길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 성지순례 한번 밟고 싶다 이런 제안을 해요. 그 마음이 나한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처음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때는 여행 자유화가 안 되고 소양교육을 받고 나가던 그런 시절인데 대개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큰 교회 목사님들이나 총회장급 지낸 유명한 어른들이나 갔어요. 그 당시에는 88 올림픽 이전에 그런 시대에는 좀 여행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주님 은혜로 제가 어쨌든 성지순례를 갔는데 총회장 지낸 어느 유명한 분이 날더러 김 목사님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그래요. 나는 목사님들이 존경스럽고 부러운데 왜 저가 부러워요? 그랬더니 젊은 목사가 와서 보고 듣고 배우고 가면 얼마나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고. 자기네는 멀리 있다고 가르친 게 나이 들어서 와보니까 코앞에 있고 가까운 데 있다고 가르친 게 멀리 있어서 사기치고 온 기분이 든데 하는 말씀이, 그러면서 얼마나 젊은 목사가 이렇게 보고 가니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고. 부럽다고. 그 말이 생각이 나는 거야.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 가서 청춘을 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누가 성지순례를 보낼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교단 선교지에 사설을 보내고 신문에 광고도 내고 홍보도 해가지고 모금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친한 인천의 어느 목사님이 제가 그 교회 가서 부흥회도 했는데 신문에 사설을 했어. 마귀 속으로 왜 선교사를 보내냐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런 돈이면 선교를 더 효율적으로 해야지. 그러면서 막 사설을 써서 글을 내고 욕을 하고 막 그런 사람도 많더라고.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 선교 부원들까지 단 한 사람도 안 도와줘. 제가 그 당시 돈 4천만 원 빚내고 꾸고 돈 모은 거 다 해가지고 20가정씩 해서 선교지를 몇 번 보내드렸어요. 저는 못 가도 이렇게 제가 부흥회 다니라고 바쁘니까 저희 집사람이 같이 인솔해서 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성지순례를 몇 차례 했어요. 30년 이전에. 그러니까 그분들이 성지 같은 데 가면 저를 은인처럼 생각하더라고요. 귀한 분들이죠. 다 성교 이제 베테랑이 되셨더라고요. 그때 20가정씩 이렇게 보낸 분들이. 근데 제가 한 사람도 모금할 때 안 도와주는데 전주 송천교회 홍일래 목사님이란 분이 500만 원을 밀어줬어요. 은인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분만 얼마 도와줬다고? 500만. 그분이 월남전에 참여하셔가지고 고엽제로 고생도 하고 힘들어 하셨는데 부자 목사라고 소문이 났더라고. 무슨 목사? 부자 목사.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부흥회를 가서 목사님은 왜 이렇게 부자 목사가 됐어요? 하고 물었어요. 그 목사님이 서울에도 빌딩이 여러 개예요. 그리고 자기 사이가 의사인데 병원 지어줬어요. 그리고 전주에도 큰 교회당 잘 지은 교회 두 교회를 양쪽으로 목회하셨고, 또 빌딩 부동산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목사님은 왜 이렇게 부자 목사 되셨어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돼지 안수를 해서 부자 됐대. 무슨 안수? 아니 돼지를 안수해요? 제 말이. 그랬더니 전주 변두리, 송천동이라는 그쪽이 변두리였는데, 빨리 끝난다고 전해주세요. 변두리에서 목회를 했는데 권사님네가 돼지를 많이 키우는데 돼지 새끼 2마리 낳고 쓰러져 버렸어요. 돼지 새끼? 그 돼지는 많이 낳잖아요. 막 10마리 넘게 막 낳잖아요. 그러면 쓰러져 버리면 죽는데요. 결국 애도 새끼도 못 낳고. 그러니까 급해갖고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큰일 났어요. 와서 안수해 주세요. 그래서 사람 안수하는 줄 알고 급하게 뛰어갔더니 가보니까 돼지가 쓰러져 있는데, 목사님 우리 돼지 안수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목사님이, 권사님 나 지금 목이 마르니까 부엌에 가서 물 한 그릇 떠오라고. 그래 권사님 부엌으로 물 들어간 사이에 돼지를, 대가리를 그냥 머리통을 2단 옆발치기로 그냥 빡! 돼지 머리통을 차버렸대. 그랬더니 돼지가 펄떡 일어나가지고 새끼를 마저 다 놔버렸대. 그랬더니 권사님은 안수한 줄 알고 돼지 새끼 2마리 주더래, 목사님한테. 그래서 목사님네 사택 앞에다 막아서 돼지를 키우는 거 있잖아요. 돼지 새끼 2마리를 키웠는데 돼지가 새끼 잘 낳잖아요. 잘 나고 잘 크는데 돼지 콜레라가, 돼지 전염병으로 돼지 새끼들이 다 죽어가는 거야. 그 지역이 돼지 쉬는 동네인데 죽어가는데 목사님 돼지는 한 마리도 안 죽어. 그러니까 5마리 남고 2마리 남고 7마리 남고 막 이게 수백 마리 키우는 집이 돼지 몇 마리 남잖아. 그러면 야, 홍 목사네 갖다 줘라. 거기는 안 죽는다. 그러니까 다 죽어가는 돼지 새끼들을 다 어디로? 그 목사님네 집으로 갖다 주니까 남들이 다 돼지 죽을 때 이 집 돼지 뭐 수백 마리로 늘어난 거야. 그럼 돼지 값이 또 올라. 이해가 되나? 그거 팔아서 땅을 샀대. 그 주변에 부동산 시세가 없을 때 땅을 사곤 했는데 그게 전주시가 그쪽으로 확장되면서 가격이 올라가죠. 부자 목사가 됐대. 아주 쉽더만. 돼지 발로 차면 되더만. 근데 중요한 것은 남 안 될 때 되는 것이 축복이야. 남 안 될 때. 야, 다 죽어가는데 저 집만 산다. 이게 축복 아니야? 다 안 될 때 우리는 돼야 돼. 다 안 될 때 될 사람만 아멘. 이삭의 축복은 남 안 될 때 되는 거야. 새기시길 바랍니다.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26장 지금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마침내 뭐가 됐어요? 남 부잣집 큰 저택 앞을 지나가면 침을 택 뱉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발로 차고 남의 좋은 차 사면 긁어버리고 아주 심보가 더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식까지 저주받을 사람이에요. 역대상 29장에 보면 부와 귀가 하나님께서 나온다고.
부자는 하나님 손에서 나는 거예요. 그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를 축복하면 하나님 우리도 부자 되게 할 거 아니에요. 마침내 거부가 돼요. 옆에 사람한테 인사해. 큰 거부가 되십시오. 기왕이 예수 믿는 거, 실제로 지구본을 놓고 보면 기독교 국가는 다 부자 나라예요. 기독교 국가가 부자 나라 아닌 나라 있나 보세요. 나라 이름을 보면 랜드라는 나라가 붙어요. 잉글랜드, 스위tzer랜드, 도이칠랜드 뭐 이런 랜드는 기독교 국가예요. 스탄은 이슬람 국가예요. 파키스탄 무슨 키르기스탄 무슨 스탄이잖아. 그건 다 이슬람 국가예요. 기독교 국가는 다 잘 살아. 그렇다고 천주교 국가가 잘 사는 나라는 없어. 거의 똑같은 하나님 믿어. 북미는 개신교, 가톨릭은 남미. 어마어마한 생활 차이가 가버려. 북유럽 개신교 국가, 남유럽 미안하지만 못 살아. 왜 그럴까? 같은 시간이 아니야.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구별하고, 그 사람들은 생활 11조 해가지고 섞어서 타협해. 그러니까 부는 어떻게 해야 오느냐면, 믿으려면 바로 믿어야지. 온전히 믿어야지 물건이 와.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잘 살았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선교사 200명 파송할 때 200불, 2000명 파송할 때 2000불, 2만 명 파송할 때 2만 불이었어. 알아들었으면 좋겠어. 어느 민족이든 교회가 흥할 때 그 민족은 흥했어요. 근데 교회가 무너지면 같이 망해. 지금 한국 교회가 일어나야 돼요. 이 민족을 살리려면 교회가 축복의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도 13절 봐요.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한 절 더 읽어요. 14절 시작.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블레셋 사람이 시기할 정도로 노복이 몇 명이나 됐을까? 200명이 아니야. 심히 많았어. 기왕이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알아들어요? 자, 그러면 축복을 받은 비결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흉년을 이겼다는 거예요. 흉년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세 번째는 파송했다는 거예요. 파종. 그 해에 농사하여 그랬어요. 지금 흉년 들어서 땅이 갈라지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씨를 뿌린다는 것은 미친 짓이야. 미친 짓이라고. 여러분, 어려울수록 씨를 심으십시오. 하나님 그걸 보시더라고. 어려울수록, 정말 힘들수록 11조 하세요. 어려울수록 천열매 구별하세요. 어려울수록 감사하세요. 어려울수록 헌금하세요. 갑자기 아멘이 좀 흉년 들어가는데, 마중물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부어야 나와. 아무리 힘들어도 흉년 들 때 심어요. 이게 지혜예요. 있을 때 누가 못하겠어요? 고린도후서 8장 2절 한번 펴봐요. 고린도후서
8장 2절 시작. 고린도후서 8장 2절 시작. 고린도후서 8장 2절 시작. 한나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근심과 하나님 그들이 풍성한 연보로 넘치도록 하는 극심한 가난, 풍성한 연보, 극심한 가난, 풍성한 연보. 한번 새기시길 바랍니다. 끼니가 없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그래서 헌금은 부자가 하는 게 아니고 믿음 가진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서울 강남 쪽에서 절 보세요. 교회도 잘 짓고 목회를 잘하는 제 친구가 있어요. 제 친구가 나한테 전화 왔어요. 친구가 야 김대성, 너 강남 금식기도원 가서 큰 일 저질 뻔했다. 우리 교회 권사가 굉장히 잘 사는 권사가 있는데 십자가 교회 짓는데 네가 1억 헌금하라고 그랬다며. 우리 권사가 손을 들라다 말라다, 들까 말까. 그 당시에 십자가 교회 헌금 심을 사람 1억씩 심을 사람 하니까 손을 들까 말까 하다 말았대. 그 얘기를 담임 목사한테 와서 했대. 그러니까 목사가 야 큰일 날 뻔했다. 야 헌금을 해도 우리 교회에서 해야지 왜 강남 금식기도원 가서 하냐. 이거 제가 주님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 권사한테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이었나 봐. 큰 부자래. 근데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다는 얘기를 담임 목사한테 한. 그러니까 김대성이 너 임마 일 저질 뻔했잖아. 안 한 걸 얼마나 다행으로 생각하고 이 친구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니까 들어보시오. 태국 가서 그 권사가 교통사고로 죽었어. 2달 뒤에. 그 친구도 목회 결국은 뭐가 잘못됐는지 접었어요. 이거 아니잖아.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느낌이 그랬어. 그 사람 헌금했으면 안 죽었을 거다. 누렸어. 내가 가진 게 내 거 아니야. 헌신할 기회 늘 있는 거 아니야. 사실이니까 얘기했어. 내 거 하나도 없어. 심어 놓은 것만 내 거고. 심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 왔을까. 올라갔다 다 내려왔다네. 착각하지 마. 헌신할 기회가 늘 있는 거 아니야. 결단할 기회도 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가지고 헌금하는 거 아니야. 다 하나님 거예요. 두 손 들고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 다. 주의 보혈 믿고 뛰어나아가 주의 은혜 깨끗하.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믿고 뛰어나아가 주의 은혜 깨끗하게 되었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이 남이 안 될 때 잘 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세 가지로. 첫째 뭐예요? 어려운 흉년을 믿음을 지켰고 흉년에도 떠나지 않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고, 세 번째는 뭐요? 파종했어. 먼지 흙먼지 나고 땅 갈라져도 심었기 때문에 100배 나거든.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어. 심으십시오. 힘에 지나도록 헌신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믿음의 파종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옆으로 얘기를 많이 돌렸는데, 남 안 될 때 되는 게 축복인데, 이삭이 위대한 것은 창세기 26장에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 앞에 외치게 했어요. 그들이 와가지고 조약을 맺으러 왔죠. 내가 보니 하나님이 분명히 너와 함께하는 걸 봤다. 분명히 하나님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분명히 보여줘요. 자,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해. 내가 당신을 보니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한번 해봐. 솔직히 말해서 당신 보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네. 질질 짜고 맨날 근심 걱정 충만하고 맨날 한숨이나 쉬고 있는 게 하나님 영광 가리운잖아. 하나님을 이삭은 분명히 보여줬다고. 이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준 신앙 원리를, 이 축복의 최고 열매잖아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이것은 세시 예배 때 한다는 얘기. 세시 예배 때 함께 나누겠고, 오늘 여기서는 자리에서 다 일어서 봐요. 자리에서 다 일어서서 먼저, 저는 지금 몇 년 동안 기도 행전을 돌면서 많은 표적과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능력바위라고 저희 남경산 기도 가면 그 능력바위에서 많은 체험을 하는데, 국립공원에서 빼준다는 소리도 거기서 들었고, 그린벨트보다도 상위법인 그린벨트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했던 국립공원 안에서 우리 기도원은 빠져나왔거든요. 제가 선포하니까 마을 이장 되는 분이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위에서 결정났어. 내가 그날 10월 달에 정확하게 국립공원에서 빠졌거든.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무슨 마을에 어려운 일 있으면 위에 결제 좀 받아주세요. 근데 제가 1210 12시만 되면 10분 동안 기도에 동참하면 민족을 살려주겠다는 응답을 받고 벌써 시작을 해서 여기 와서도 1210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살려주옵소서.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고 정치가 회복되고, 맞죠? 교회가 살아나게, 이 땅의 영성이 회복되게, 젊은이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이 민족 지켜내야 됩니다. 우수한 민족입니다. 주여, 두 손 들고 주여, 이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지금부터 구국 기도합니다. 제가 종 칠 때까지 주여 삼창하고 신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